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종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소망은 천문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2 때 학교에서 건강 검진을 하면서 자신이 생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고2 때 학업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와 함께 해외 중동 근로자로 나가서 2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나이가 27살 때 장가를 가게 되죠.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농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30년 동안 나무에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며 나무의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은 나무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여전히 나무 치료하는 일에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나무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무를 통하여 삶의 지혜, 깨달음을 얻게 된 게 많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글로 남기게 됐고 책으로 몇 권을 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이런 책의 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무와 가까이 하면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이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 무엇인가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한 나무의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대를 보면 그 해에 비가 없었구나. 그 해에 먹을 영양가가 부족했구나. 그 해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무대를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목의 나무대를 볼 때에 자기는 숙연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모진 풍우 한설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내온 나무를 보면 숙연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수많은 환경에 막 부딪혀야 할 나무의 신세, 하지만 거기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오늘의 이 거목이 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나무는 본래와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졌고 또 그 나무에서 산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적고 있는 거죠.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가요. 그 자연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보이는 것 너머에 어떤 깨달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것,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기까지 너희가 할 일 참아 기다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너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 너의 인생은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고단함, 때로는 아픔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뭐하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참아 기다리거라.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아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농부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는 씨를 뿌려요. 봄에 김을 메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그 곡식들을 가꾸게 되죠. 여러분, 그 고생을 하는 농부의 이유, 참아냄 왜입니까? 가을에 귀한 열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참는 거예요. 이 농부가 가을에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을 참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것은 10절에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한문 그대로 보면 먼저 선의 알지자예요. 먼저 아는 거죠. 무엇을 먼저 아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서 그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일을 하는 분,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있어 오늘도 잘 되지만 내일도 잘 돼. 금년에도 형통하지만 내년에도 형통해.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의 외침은 오늘 현재 너희들의 삶,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책망의 외침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을 진단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에 어두운 그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이럴 때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보통 이럴 때 선동가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럴 때 공갈고 협벽을 하는 이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미래에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대개 선지자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아픔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견뎌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선지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져 있는 상황은 모든 게 잘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선지자들은 분명했어요. 그러므로 비난, 그러므로 박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참아 기다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참아 기다리라.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죠. 욥이에요.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받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 인내한 것처럼 너희들도 인내해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은 어떤 인물일까요? 욥기를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다, 재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0남매 자녀들이 다복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죠. 강도떼에 의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약탈당하고 강탈당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죠. 거기다가 자연재해, 허리케인, 태풍이 몰아치면서 10남매가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집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 있던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죠. 엄청난 비극이죠. 거기다가 자신은 몹쓸병에 걸립니다. 난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의 깊이, 그 병의 고통, 사람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았던 아내가 저주하고 가출해버리죠. 거기다가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다고 해놓고는 위로가 아니라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질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누군가가 가정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만납니다. 또는 예상 못한 어떤 아픔과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 둘 정도 만나요. 그런데 욥은 입체적으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아 기다리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참아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으니까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 기다렸다라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욥기의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서 욥의 한 인생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욥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말이 무엇이냐?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욥처럼 참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겪고 있는 욥 자신이에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 자신이 과연 정말 그 상황에서 참아 기다림, 나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 달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와 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에게 미리 내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갑절의 복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이 겪고 있는 것, 재산 잃고 10남매 자녀 잃고 자신은 난치병에 걸려 있고 아내는 집 나가버리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참고 기다리면 갑절의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질 않아요. 욥 자신에게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랬구나. 욥 한 인생의 스토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자, 여러분 오늘 실패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픔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년 후에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이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의 앞날을 보면 캄캄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토탈적으로 볼 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고요. 그것은 지금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복이 너에게 온다라고 약속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더니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희망, 이런 축복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겪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당하고 있는 욥 자신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사방이 막혀있는 캄캄함이에요. 희망의 빛이란 그 어디에도 비춰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참아 기다림 말은 좋지요. 그러나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을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 고통으로 내몰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요. 그리고 좌절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깨우침이에요. 오늘 절망적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서 결말이란 결론적 마지막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어디에까지 여기에 왔는지 보아라는 말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서 새 살림을 꾸려갈 때에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며 땀을 흘리며 늘 열심히 노력을 통하여 재산을 얻었고 신남매 자녀를 얻었고 잘 되는 듯 하더니 웬일입니까? 재산을 잃게 되었죠. 신남매 자녀가 생명을 잃었죠. 자신은 원치 않는 불치병에 걸렸죠. 그러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 이 모든 것들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고단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지금의 내 역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더라. 그게 욥기에 나타나 있는 욥의 결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러므로 그 결말을 보면서 너희도 뭐하다?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견뎌라, 참아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욥기 4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쏙 들어온 해석을 했어요. 나는 자백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찌그렸고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찌그렸습니다. 떠들어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무엇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경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갑론올박하며 찌그려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세계는 하늘과 땅만큼 높아요. 여러분, 여기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아이에게 줘요. 아이는 이 수표가 어떤 건지 몰라요. 종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른이 와서 초콜릿을 주면서 너 이거 먹고 1억짜리 가지고 있는 그거 나에게 주라. 아이는 을씨구나 할렐루야 하고 바꿔요. 모르니까요.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매미 이야기 아실 거예요. 친구로 지냅니다. 전영영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라고 할 때 하루살이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 내일이 뭐야? 라고 헤어진다는 거잖아요. 매미와 개구리가 친구해서 지내요. 늦가을이 돼서 헤어지게 됐어요. 개구리가 매미에게 말했죠. 내년에 만나자 매미야. 매미야 하는 말, 내년이 뭐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우리는 몰라요. 땅에 알면서, 땅에 살면서. 그런데 욥이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갑론올박을 하면서 떠들어대고 찌그러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에 와서 모하다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내가 함부로 찌그러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4절에 보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너무 아는 척 했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갖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그렇게 높다라고 하면서 내 갖고 있는 계획과 내 생각을 너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주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뭐합니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 뭘 깨닫는가 보세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이런 얘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자비라고 하는 말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말을 사용할 때의 용례가 언제 이런 말을 써나요?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라고 할 때에 언제 이 말을 써나요? 보세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합니다.
그럴 때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그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절망해요. 병들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막힌 절망적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을 그때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주는 자비하신 분임을 믿어요. 긍휼하신 분임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 욥기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고달픈 밤이 와서 밤새도록 뒤치라 했다는 거예요. 이리 뒤철 저리 뒤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구두기가 생겼으며 내 몸은 흙으로 옷을 덧입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비극적 형편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에 저희 고향의 어른들이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방치를 했었나 봐요. 제가 조금 할 때인데 사람들이 막 그 집을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아이에 대하여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비난을 해요. 근데 비난을 하는데 그 집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방을 열고 가다가 웃방에 그 아이 혼자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에 구두기가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나와서 이분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뜯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상처 있고 치료 잘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구두기 생긴다는 거 아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할 때 항암 혈관 투여를 하는데 의료 사고로 이 살에다가 항암 주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타구니에 그 주사를 맞았는데 사타구니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구두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몸에 말이죠. 그런 고통의 아픔을 거쳤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욥이 이런 비극적 상황에 구두기 생기는 건 당연해요. 여기 있는 그대로요. 너무 괴로우니까 몸을 땅에다가 비벼서 흙이 피 그리고 딱정이 그걸로 옷을 덧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옷이 아니라 흙으로 덕지 묻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 상황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때에 뭐하다? 주님은 그래도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가장 긍휼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했고 내가 알량한 것을 가지고 짓거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내가 아픔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 환경에 아무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끝내 뭐하는 분이에요? 오늘의 현실을 딛고 내일에 잘 되게 하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내 오늘의 욥이 처해 있는 현실 그대로 종결토록 만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국률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그에게 외면하는 분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잘 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히 말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 하와가 먹어요. 끝인가요? 아니에요.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바닥의 인생으로 내딛게 돼요. 노예가 되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었어요. 총리로 그를 올려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집트의 고난을 겪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에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년 동안 정말 초야에 묻힌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베릴사위로 살았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왔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으로 그를 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닥에 있지만은 뭐하다? 나는 자비하다. 뭐하다? 나는 국률하다. 이 믿음을 욥에게 주어서 욥으로 하여금 깨우침을 입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깨우침을 받았을 때에 욥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깨우침을 입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더니 내가 너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섬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꿈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를 바꾸는 행위예요.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회개가 있고 난 이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갑절의 복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받을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것이 그릇 준비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 준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를 이루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고단함이 많이 있어요. 어제와 다른 내 인생 되기를 원해요. 검령과 다른 내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런 소망만 한다고 내년에 검령과 다른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교정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추함을 쏟아놓아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점검을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이 거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그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효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인건축연구소 대표로 계시고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의 간정집을 내셨어요.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3살 때 연탄불에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덮쳤어요. 끓는 물이. 그래서 얼굴과 왼팔 이사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릴 때에는 몰랐어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죠. 이티라고, 괴물이라고, 파충류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땅만 보고 다녔다고. 사람 보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소망을 주는 말을 했어요. 20살 때 되면 내가 예쁜 얼굴을 수술할 수 있어. 그거 하나 기대하고 그거 하나 믿고 견뎠어요. 공부를 잘 했어요. 숙명여자대학에 갔습니다. 20살 나이에 친구들이 다 발랄해요. 이전에도 수술해서 저 아이들처럼 멋진 예쁜 아이가 될 거야. 소망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희망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는 대우받지 못한 이 외모,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고 수면제 한 알 두 알 모아 배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모든 게 무너져서 살아났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말씀 집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얘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말을 들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 내가 너를 천국에 내 나라에 홍보대사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인생에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러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으로 인하여 얘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요. 그리고 난 이후 대학 과정을 마칩니다. 대학원 과정까지 합니다. 지금은 유명한 건축연구소 대표를 지내요. 그리고 멋진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했어요. 3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경제적 안정, 그리고 또한 대학교 교수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고백의 간증이 무엇인가? 만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은 외모 보지만 중심을 본다는 말씀,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알지 못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전히 얼굴은 파충류와 같아요. 화상을 입었습니까? 3도 화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랑해요. 지금은 간증을 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에게 희망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환경은 욥이 처하여 있는 처지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지난날의 내 어떤 생각이나 삶을 바꾸고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이 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와 함께 하나님은 갑절의 복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굳건하게 오늘을 견뎌내고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하여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